지난 시간에 제가 복사해 드린 거는 25페이지까지인데 오늘은 35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반야부에서의 마장설이 있고요. 그리고 천태지간에서의 마장설하고 각 대성경전에서의 마장설과 또 소성경전에서의 마장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앞으로 주되게 공부를 할 명영경에서의 마장은 어떻게 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명영경 제9권 중간에서부터 나오는 그 오심마장에 대해서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장에 페이지 수로는 35페이지대가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엄경의 마장설 해놓고 능엄경의 성립과 마장론이라고 이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대성경전의 성립 과정상 능엄경이 성립된 시기는 약 350년 이후 무착화 세친에 의해 조직화된 유식 사상이 출현하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했는데, 세친 스님하고 무착 스님하고는 어떤 관계죠? 혹시 아십니까? 형제분이죠. 무착 스님이 형이고, 세친 스님은 천친이라고도 하고 바수반두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320년에 나가가지고 한 400년, 거의 80세까지 살은 걸로 추정되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착 스님은 누구한테서 유식을 배웠죠? 미륵보살님한테서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으로 하여금 유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권해가지고 유가사지론을 백근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책을 편집을 했는데, 미륵보살이 설법하는 걸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스님이 무착 스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그 유가사지론이 미륵보살의 작이라고도 되어 있지만은 정리를 무착 스님이 했기 때문에 무착 스님이 한 걸로 되어 있고, 무착 스님은 현상 성교론이라는 그 20권도 지었고, 섭대성론, 여러분 섭대성론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대성 아비달마 집론을 이렇게 지었고, 세친 스님이 지은 것 중에서는, 저작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비달마 구사론이 있거든요. 구사론 공부를 몇 년 해야 된다 그러죠? 스님 혹시 기억납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구사론 7전에 유식론 3년 한단가 뭐 이렇게, 유식론은 적게 해도 구사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유식이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구사론은 보면은 우리 현상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물리적인 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분석을 잘 해놨는데 그거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럽니다. 예, 실제 불가에 입문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우리 세속에서 공부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세속 공부는 전부 다 상대적인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거의 뭐 절대적인 그 서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와 나와 구별 안 난다는 거거든요. 이 우주와 내와 구분 안 난다는 거거든요. 성각을 분별 안 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는 게 분석해갖고 그걸 볼 줄 알고 그 사실과 다르게 보지 말라는 게 분별 안 하는 게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무착 스님도 그렇게 좋은 책을 많이 지었지만은 세친 스님은 그러니까 소승 공부를 하시면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 불자들이 누구나 공부해야 될 하나의 입문서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무착 스님이 아무리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그네도 말을 안 듣고 그래 한 번 만나자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세친 스님을 오시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 곧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잡아놓고 대성에 대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세친 스님을 대성으로 소승에 나와 대성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 유명한 그 유식 30송하고 유식 20송을 지어가지고 우리 유식의 그 기틀을 다 세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용수보살의 중간과 세친 스님의 유식 사상이 그 양대 정말 그 참 불교의 꽃을 피웠던 시대가 4세기, 5세기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 유식 사상이 출현하기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10년 전에 이게 논문 쓸 때 이렇게 썼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실제 우리 이 능경에 보면은 유가산에서 거기 능가산 죄송합니다. 그 능가산에서 부처님이 법문한 내용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유식 사상, 유식의 그 소위 경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또 능가경이거든요. 이미 이 유식이 능가법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능언법회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미 우리 능가경의 설법이 이루어진 대해보살, 부처님이 대해보살님한테 이렇게 법문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능언경에. 그런 걸로 보면은 여기에 10년 전에 제가 이게 논문 쓸 때 약간 오류가 있은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뭐 어느 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보면은 유식 사상이 완전히 성립은 안 됐어도 한참 능가경 자체가 이미 설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유식 사상이 출현한 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능언경 시작할 무렵에 부처님하고 파사이 왕하고 대화한 거 혹시 기억납니까? 겐지스 강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데 내 얼굴은 내가 62살인데 10년 전의 얼굴과 다르고 20년 전의 얼굴과도 다르고 어릴 때 얼굴과도 다르고 그런데 1년 전, 2년 전 이 얼굴과 다른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지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한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가 파사이 왕이 62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2세 때 능언경을 갖다 설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반야부가 설해진 시기거든요. 그래서 반야부가 설해지는 중간쯤부터 이 능언경이 설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착과 세친에 의해 조직화된 유식사상 출현하기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능언경과 대성불교의 성립 시기를 비교해 볼 때 대성불교는 기원 전후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대성불교의 경전으로는 반야경의 성립이 가장 이르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 방등경도 이 반야경 앞에 그 방등경이 나왔는데 우리 성만경이라든지 해신밀경이라든지 유마경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대성경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토의 경전도 이 방등경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반야경, 그렇게 방등경까지도 다 설하고 나서 반야경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능언경이 이제 설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래 능언경을 갖다가 하엄경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엄경을 그냥 학교 다닐 때 이제 듣고 또 부분으로 나온 거는 공부는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못 읽어봤거든요. 그냥 필사는 해가지고 그걸 전부 80권을 다 필사는 해봤어요. 필사는 했는데 그걸 막 깊이 있게 공부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 하엄경이 전부 회통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일 큰 그 회통 중에서 이사회통,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현상계와의 회통이 돼야 되고 또 사사무예, 이사무예와 사사무예가 그게 큰 거기에서 사사무예만 되면은 뭐 이사무예가 되든 사사무예가 되든 그 하나만 돼도 거의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이상이 경계가 없어진다, 그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사무예라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야 그게 무예가 되잖아요. 예. 원래 진리를 제대로 보기만 하면은 두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걸릴 게 없죠, 사실은요. 그런 경지까지 가도록 하는 게 이제 하엄경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 또 저는 중국의 홍일 법사님이 하엄경 80건가 60건가 40건을 갖다가 전부 다 조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조합을 했다는 것은 전부 대련을 이래 써가지고 쭉
연달아 쓰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한거 7자면 7자 쓰고 저쪽에서 7자 써도 딱 맞이 들어가도록 해갖고 300개를 이래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음 300년이라고 해가지고 대련 두 줄로 이래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보면서 참 글씨도 좋으려니와 내용도 어떻게 그래 하음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딱 서로가 통하는 글사를 쫙 빼가지고 이렇게 대련을 갖다가 300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었을까. 같은 뭐 품에서 한 거는 또 쉽지만은 다른 품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도 그렇게 해놓은 게 많거든요.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은 그 300대련을 한번 가져오 갖고 같이 해람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글씨도 좋고 좋습니다. 거기나 우리 법성계나 그리고 하음 300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어상대사님은 하음경을 210자로 이렇게 다 표현해 놨지만은 그 홍일법사는 300년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어상대사께서 더 축약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제가 항주대학에서 그 세미나 할 때 20분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 어상대사의 법성계와 그 홍일법사의 그 300년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한번 그 발표한 일이 있는데 아무튼 그 하음을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능언경이 하음의 축약판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표현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언경이 이렇게 설하게 된 시기로 보면은 반야부에서 법화열반까지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능엄경은 하엄경과 열반경을 설한 중간인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성문성이 불지에 들 수 있음을 밝힌 것이 법화 이전에는 없었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성문성이 이제 성문영각이 불지에 들어간다 소리를 이 무학이 성문영각은 무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그 수도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아예 성문영각은 불지에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화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리를 설명함에도 상주진심을 밝힘을 시작으로 하여 종래는 사종유리를 갖춘 삼덕으로 돌아감과 삼무루학을 간절히 선양하라고 한 것은 열반경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이렇다고 해서 이게 열반경하고 같은 시기에 했다고 딱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자선 그 스님이 능언경 주소를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주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능언경은 법화에서 시작되고 경의 중간에 파사이왕의 아들인 유리왕이 구담족을 추살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응신이 무량하여 중생을 해탈시킨 것은 법화 전에는 볼 수 없고 성문성이 진실에 들 수 있음도 법화 이전에는 드러난 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자선 스님의 이걸 보고 이제 그때 제가 경이 설하게 된 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능경의 본경명은 5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경이라고 아주 길게 요즘 우리는 전부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이것은 원래 요 경에는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경을 갖다가 5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대불정 수능경이라고도 하고 대불정경이라고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5가지로 하는데 그걸 조합한 것이 이렇게 이게 21장도 그럴 거예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경. 여기는 보면 여기에는 이 경에서 보면은 밀교의 뜻도 있고 형교의 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밀린이라는 거예요. 열애밀인 같은 거는 그리고 불정할 때 정을 쓰고 하는 거는 전부 밀교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능은경 자체가 현미를 갖다가 다 융습하는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은경은 이제 우리 발라밀제 스님이 번역했다는 걸 여기에 나와 있고 36페이지 밑에 보면은 능은경을 분단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능은경은 크게 3분 7단 7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의 3분은 이제 서분, 정설분이라는데 뭐 서분하고 정종분이라고도 하고 유통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경전이든지 간에 제1장은 보면은 다 서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종분하고 마지막에 유통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4단으로 나누는 것은 이제 이 정종분 중에서 혹은 정설분 중에서 견도분과 수도분과 정도분과 조도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견도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앞에 부분은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지난 학기에. 사실 견도분은 다 못하고 사실 끝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하고 오늘까지만 여기 복습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마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경전에 없는 조도분이 앉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견도분과 수도분과 정도분과 조도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조도분 이게 보면은 뒤에 이제 우리 마장에 대한 걸 그걸 갖다 이제 조도분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나누는 것은 내용별로 이제 열애장심 이제 우리가 견도분에서 보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그 열애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견도분에 이제 열애장심까지는 공부를 다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온가 육건가 육경가 육식가 칠대가 전부 다 열애장일 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육건과 12처와 18개와 7대가 전부 다 그것이 열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열애장 아닌 게 없다는 걸로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능은경이 상당히 물리학적으로도
적합하다.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생리학적으로도 상당히 그렇게 깊이 있게 잘 묘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연기장이 있고 수행 방편장이 있고 그리고 도량지주장, 여기는 이제 도량지주장 요거는 우리가 이제 7권에 보면은 능엄경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능엄주로서 다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현화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어려운 걸 건져내고 모든 난에서 난을 피하게 하는 그런 현화가 보면은 능엄주에 그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든지 나타나 가지고 다 구해 주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관세음보살님 우리 능엄경에서는 그 6권 원통 중에서 2권 원통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세음보살 현화를 이루는 그런 게 수많은 이제 어떤 일이든 기도만 하면은 원하기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장에서 나오거든요. 25원통장 나중에 이제 그 교재 6권 제일 처음에 보면은 2권 원통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권에 가면은 우리 능엄주를 독송하면은 아니면은 능엄주를 몸에 지니고만 다니면은 그러한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복신앙을 할 수 있을처럼 그러한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해놨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6권 초기에 관세음보살 2권 원통장 한번 보시고 7권에 가면은 그 능엄경, 능엄주를 다 해놓고 그 뒤에 능엄주를 외우면은 이러한 가피가 주어진다는 걸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능엄주를 많이 외우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에는 제가 가본 대만절에는 새벽 예불에는 꼭 능엄주를 합니다. 전심 때나 저녁 때는 보면은 우리 다란이 주를 곡이 좀 간단하거든요. 능엄주는 길잖아요. 저걸 하는데 아침에는 어느 절에나 최소한도 제가 가본 절에는 다 아침에 새벽 예불 올릴 때는 능엄주를 하더라고요. 능엄경은 그 중간에 보면은 능엄경은 중간과 유식뿐만 아니라 선정, 유가와 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교 교학과 수행의 체계를 섭렵하고 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보면은 그렇죠. 중간사상까지 다 이렇게 특히 이제 견도분에서 이걸 나중에 견도분을 공부 안 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저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전부 다 파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파해버려요. 파해보고 나면은 나머지 남는 게 뭐? 열애장,
성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 그래요. 결국은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능경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는 전부 모든 현상계는 연기로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아는데 그것마저도 깨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열애장 사상의 가장 깊은, 그래서 깊게 설명해 놓은 게 능경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불교의 경우는 천태지자 대사가 능경의 존재를 듣고 경전이 중국에 전해지기, 번역되길 학수고대한 사실도 전해진다. 능경의 전래 과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지성의 개원숙교록에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지자대사가 서쪽을 보고 매일 108배씩 올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제가 좀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38페이지) 그 위에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경에는 초기 불교의 선정수행의 면모를 다분히 포함하면서, 그건 처음부터 사실 능경은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 그게 전부 선정이잖아. 그걸 하면서도 유식 불교가 전개될 수 있는 심식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마장설과 관련해 50마장을 설함으로써 이후 인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불교에 대해 마장론과 대치론이 성립되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50마장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보면은 아주 깊이 있는 그 심리 상황 같은 있는 게 잘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마 건강경은 여러분 읽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뭐 건강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전들을 처음 읽을 때 다 오는 거 다르고 그 다음 읽을 때 다 다른데, 어떨 때는 한번 읽으면 막 이게 모두가 확 열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요. 그러면은 참선을 해도 이제 그런 경지를 많이 느끼지만은 그냥 읽기만 해도 실제 이 환희심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보여진 게 전부 아니라는 거. 거기에 이러한 현상을 봤다는 것,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자리, 이미 봤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상대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실제 저도 말씀은 이래 드립니다만은도, 왜냐하면 부처님이 대성경전에서 말씀해 놓은 게 전부 이 소리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현실 생활에 들어가면 자꾸 상대를 지어지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상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장이 가장 조직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이 능경이다. 그게 능경의 내용 중 그 도입 부분에서 주설에 능한 마등가의 유혹에 의해 아난이 엄실해서 마등가의 희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다가
부처님이 능엄신주에 의해 마등가의 주술이 깨지고 이후 부타의 가르침에 의해 아난이 마음을 빼앗긴 원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들이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음을 밝히는 걸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죠? 기억납니까? 칠처징심 우리 공부했죠, 그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할 때. 그래서 그 능엄경 그만 제일 먼저 칠처징심, 뭐 팔불한, 십견, 그렇게 견성을 갖다가 10가지로 그 해난 이런 것들이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그 마장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장도 있지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장을 갖다가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 예? 특히 외계적 혹은 내면적 실제로서의 많은 육건, 음심을 없애지 않으면 번뇌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음심이 일어나는 이것도 마구니의 장난으로 봐서는 되겠지. 그래서 이 수행하는 가장 그 첫째가 살도 음망에서 벗어나는 것. 살도 음망 중에서 음을 제일 먼저 벗어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살생하는 걸 벗어나라 그랬고, 그리고 망은 입으로 짓는 그 말을, 그 업을 짓지 말라고 그랬고,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마군의 길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구건의 중간과 식건에서 걸쳐서 50가지의 마가 있음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넣어주실래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참 장엄을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꽃 장엄도 하고 무슨 장엄도 하고 무슨 장엄도 하고, 또 스님들이 가끔 앉아 이래 또 밥을 사오고 그러면은 한 끼를 장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장엄을 갖다가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우리 특히 절집에서 절을 장엄을 가장 잘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장엄이 이루어질까요?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깨끗하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장엄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장엄을 잘, 계율을 잘 하면은 모두 다가 행복해지게 돼가 있어요. 공동으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다 가지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장엄과 공연과 행복이 동시에 가는 것이 실제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부터 가장 안 되느냐? 계율부터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실제 출가해가지고
성복 입고 계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그 불교를 위해서 공헌을 하시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어차피 삭발하시고 먹물 옷을 입고 계시려고 그러면은 장엄을 잘 해야죠. 장엄을.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면은 자연적으로 신도들은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뭐 스님들이 이렇게 잘 받드는 게 뭐 스님들이 뭐 외모가 좋아서 받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계율만 잘 지키면 성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교를 진짜 장엄하려고 이제 하면은 계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외적인 것만 이렇게 화려하게 하려고 그게 뭐 장엄한다고 이렇게 약간 착각을 하는지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절이 빈 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또 쇠절 짓고 소절 짓고 절 짓는단 말입니다. 있는 절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진짜 절 지킬 스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이도 높여가지고 자꾸 스님 만들려고 이제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70 넘어도 이제 스님 받아준다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예.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직자들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경외심이 떨어진 거는 그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이제 성직자에게 있고 또 우리 제가불자들한테도 많거든요. 실제 제가불자들도 그냥 뭐 어떻게든 한번 스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불자들이 참 많잖아요. 네.